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를 싫어하심을 가르치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24절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신약은 복음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거룩하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건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사들의 손에 중보를 해서 모세에게 내려올 때 이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적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을 느낄 때 첫 번째 느낄 때 언제냐면 외부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자기를 둘러싼 이 문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려면 돈이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험한 일도 하고 당장에 직장에서 나오고 싶은데도 사람들에게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몇 가지가 있죠. 그래도 그걸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 돈이 없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전에는 60까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60이 청년이고 시골에 가면 80이나 돼야 이제 노인 치게 됩니다. 70대도 노인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을 때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해서 구걸하거든요. 손 내밀고. 인간이 돈 빌릴 때 제일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을 때 난감하죠. 또 자기가 암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육체적인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편도 못 도와주거든요. 돈도 안 됩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예전에 암 걸리면 집 한 채를 팔아야 그 암병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집 한 채 팔아서 암병이 고쳐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차적으로 사람들이 비참함을 느낄 때 자기 외부에서 나오는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려는 이 곤관, 오라나는 곤관 사람이로다는 이런 표현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의 본질에 관한 자각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법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고 남한테 험한 소리 안 하고 대접하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제3세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평생 풍토병을 앓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과 자기가 주인인 상태의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이 인간의 곤고함과 비참함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건 수도 없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이것이 무한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사람의 외부의 행동도 제약을 가하고 절제하지만 지금 법이 뭡니까? 법은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 행동도 법률이나 법칙이나 도덕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대로 살기 때문에 무절제하고 세상 말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선진국, 후진국 다닐 때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걸 나누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길바닥에 껌 하나 버려도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껌 버리다 걸리면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하나도 안 버릴 겁니다. 다 버리고 싶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을 배워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절제하고 이거를 다듬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악합니다. 율법이 그거를 진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금식 기도는 하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10번 이상 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마지막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전쟁납니다. 그때는 뭐 이판사판입니다. 이 먹는 거를 40일 동안 자기가 절제하고 끊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요. 한 끼만 먹어도 달달달 떨려가지고 당 떨어진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40일을 여러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배의 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예요. 그래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만들려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본성과 예수의 영과 연합한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요즘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연합하면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 있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키려는 것이 성경에서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종교인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책 안 보고 삼류 잡지 이런 거 안 보고 성경만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구약의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필사하다가 지금이니까 이거 찍어내죠. 1500년대 1400년대 말인가요? 구텐베르크가 금수발자 발명하게 하고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이 라틴 벌게트 죽어있는 성경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활자도 그렇게 종교개혁 전에 만들기 위해서 이 대량 성경이 인쇄되게 만들었거든요. 서기관들은 필사하다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가서 목욕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하고 이 책을 여러분이 필사할 때 그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말 들을 때하고 그 말 듣는 걸 자기가 필사할 때 그 의미 전달, 그 뜻 전달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대로 자기들의 조상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의 헬라와 로마에게 식민지가 된가를 고민하다가 이건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으로서 가장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알려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마그마처럼 화산 폭발하는 그 마그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이것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점잖은 사람이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안 한다 뿐이에요. 그걸 많이 참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걸 참지 못하고 바깥으로 발사해서 들키면 이제 법이 그걸 규제해서 구치소에 집어넣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이 거룩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악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 못하게 하는 게 종교예요. 세상 교육도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점잖은 사람 만들려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서 콧물 눈물 침까지 흘리면서 대굴대굴 불러도 그때뿐이지 안 돼요.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그런 감동과 은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신의 본성과 연합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아들이 와서 직접 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지금은요, 이 말세의 지말에 지금은 이 1단계를 떠났어요. 1단계를 떠나고 2단계를 그냥 공정을 1단계 공정을 제껴로 2단계를 지금 교회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죠.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금욕적인 그 삶을 살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피답에 자기가 투영된 자기의 존재를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상태 없이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이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외부 환경에 비참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환경 문제로, 질병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이 꼼짝없는 코너에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거 싫다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왕창 부자 되고 아주 그냥 용가리 퉁폈잖아. 병 하나도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지,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절에서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장독대 밑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하얀 옷 입고 와서 비는 거, 그거를 조금 수준이 있게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순서를 갖춰서 한다는 것뿐이지 옛날의 미신이나 지금 기독교나 다를 게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체인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내가 주인된 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어떻게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버리죠. 우리가 쓰레기통에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왜 버립니까? 그거 있으면 나한테 엄청 손해나는 거예요. 곰팡이 끼고 상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서 배설물 버리면서 그거를 상감청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안방에다 보관할 사람이 있어요? 배설물을. 나라는 존재는 율법의 빛의 조명이 되면 그거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보고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는 존재를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나를 욕하고 내 말하게 되면 짜증나죠. 거기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막 그러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축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건 바벨탑입니다.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나 물질 문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만몬이라는 돈 주인과 하나님 주인을 같은 자리에 놓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율법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가슴 저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시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기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비지근하여 더욱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로마서 8장 24절에 곤고하다는 그 단어하고 지금 계시록 3장 17절에 곤고하다는 단어가 한글도 같지만 헬라 원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곤고하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막 직장도 굉장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장도 옮겨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간증은 그런 것이 줍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 잘리고 풀리고 막 형통하고 사통팔달로 막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예수 믿었더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걸 알았다는 이런 간증들은 잘 안 나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가 나오죠. 사도 바울도 교회 서신을 7 가운데서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7개 교회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 7개 교회 유형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지만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바로 직전, 재림 직전에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거의가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다 됐다 이거예요. 구원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편지하는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정말 진실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거는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암도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집안의 환경도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말 죽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곤고함을 느끼지만 이 나의 본질에 대한 곤고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 물로 심판할 때 한 번 나오고 소돔 고모라의 불로 심판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 노아 홍수 때 금방 태어난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8명만 빼고 다 물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4명 나왔는데 그곳에 불과 유황을 집어던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고 빨리빨리 되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도 유럽 많이 돌아다니면은 이 한국과 같은 시스템과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먹고 입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데입니다.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저 아마존에서 붕어 한 마리 갖고 하루 지내는 사람들과 불행합니다. 이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돈 있고 문화가 발달돼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에이레네, 그레이스. 그래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계시록 21장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심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뭘 거예요? 돈 있으면 근심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래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오히려 다리 피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 전도서에도 사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아예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울고 막 고통받게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데가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거기 산다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된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성전 하라버리라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구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세상은 이 기초가 의가 아니라 죄예요. 악입니다. 이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게 음부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 지옥입니다.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육체는 그런 영향을 받지만 예수와 연합한 그 영, 예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권세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말고 하고 그걸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 그게 아니다. 나도 율법대로 살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율법이 내게 살아났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불가능한, 구원이 불가능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것이 비춰질 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과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이 메시지를 교회 오신 분들한테 전하면요,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네가 그렇게 나쁜 니은오 미음이다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약점과 이런 걸 건드리고 발끈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새이 참겨보고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세리나 창기나 하나님 볼 때는 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존재인데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악하게 살으니까 그걸 나누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의인은 없고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 꿰차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근심, 걱정, 눈물, 애통함과 질병에 노출되어서 평생 동안 짐승보다도 더 불행하게 사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자십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가고 커피숍에 가고 어떤 관광지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술 마시고 담아온 거 볼 때 그것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요. 근데 요즘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못하나 아쉬워져요. 예수 안에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과 비밀과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접근을 못하니까 쓰레기장과 같은 개인자와 같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수준이 그렇다고 지금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완성됐다고 지금 안심을 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런 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확 드러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99.9%는 같은데 0.1%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동서기뿐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권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 있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 캄캄해서 운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내 스스로는 이 곤고함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 본질적인 곤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내가 이렇구나 알아서 기도해도 그건 안 나옵니다. 봐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얼굴과 외모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상태가 투영돼야 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움직일 힘이 없어요. 영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아까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도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에 들어갔다 뒤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리 더러운 음식을 먹더라도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원 상태가 더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놔둘 때는 시골에 가면 구정물이라고 있는데 그게 나눠져요. 밑에는 찌꺼기가 이게 있고 위에는 맹물이 되니까 맑아요. 이거 갖다 한번 휘저으면요 생산가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팍 다이 나요. 여러분들이 성질 안 나니까 성질을 내게 해보세요. 집안 난리 납니다. 이제 그 성질이 이제 자기를 오버하게 되면 실성하면 되죠. 여러분들 왜 안 미치냐? 그런 성질이 오버되지 않는 상황을 안 살으니까 미치지 않는 것이지 그 상황이 계속이면 여러분도 미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으면 계속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다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다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안 드러났다 뿐입니다. 이런 존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해방.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자유케 하리라는 단어 자체가 해방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내 상태에서 정말로 계속 건드리면 마귀보다도 더 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람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안식.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이 안식을 하나님 갖고 있는 이 자유,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거든요. 안식이라는 그 한자도 편안할 한자고 이 한자도 쉴 식자입니다. 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있어도 자기가 성공해서 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은 평생 고생하는 데입니다. 사람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 질병 스트레스, 가족, 나뭇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나갔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안식을 잡고 평안을 찾는 인간들의 이 잘못된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본성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포함되고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안 옵니다. 육신에 속해 있냐 영에 속해 있냐 두 개예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있으면 전부 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얘기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시비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육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게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둘째 아담의 생명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아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비유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가서 만나고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의 이해거리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천국의 실상이고 지옥의 실상은 아니에요. 근데 현신의 권사 같은 분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하나님 앞에 하지만 주인이 자기예요. 영으로 할 수 없어요.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생해야 영에 속하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전부 다 육에 속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속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이 아들의 영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육체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오감이 원하는 대로 이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하며 신방 하루에 7, 8집 다니며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다 육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의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그 사람이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한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 살아납니다. 심판의 도발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24절은
육신에 속해 있다가 이 영 중생하는 이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절규입니다. 육신 안에, 완전히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절규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를 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도행전 9장에 밤에서 도장에서 번쩍하는 그 정오보다 더 밝은 태양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가 투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때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어요. 그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사도 바울은 3년이 진행된 거, 3일이 진행된 거고, 어떤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거는 5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됐어요. 완전히 육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도 아니고, 이게 5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사도들이나 사도 이후의 속사들이나 교부시대나 종교개혁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근현대의 복음을 맥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기 가운데 요게 다 있어요. 요게 없는 사람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르되 소리 있어 가라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것이 오라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일간 식음을 전폐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쳤을 때 나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임하시길 원하며 정말로 이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패밀리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영혼이 완전히 연합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